샬롬, 샬롬. 네. 소리를 조금 줄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이 되었는데요. 우리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인데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박수 받아 마땅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가정의 모든 어머니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박수하며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가정의 달,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일날 제가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길 원하고요. 오늘은 이 믿음의 3단계 두 번째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후반을 12 제자들을 데리고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하시는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를 특별히 훈련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인적이 드문, 유대인들이 따라오지 않는 이 이방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이 예수님은 12 제자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훈련하시는데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 훈련하시는 과정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나눈 대화가 있죠. 이 대화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신앙 고백의 단계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신앙 영적 분별의 단계를 또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신 이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전제로 말씀하신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의 길이고 또 고통스러운 길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고 있다면 그 오해를 바로잡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또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순전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이 두 가지가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and follow me,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24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성경 공부 모임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배움을 갖고, 그리고 선교에도 소속되어서 봉사와 또 섬김 활동을 잘 하고 있으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deny yourself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으로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24절의 말씀은요, 그 앞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아마 이런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생계 수단이었던 배를 버렸고, 자신의 부친, 이거는 가족이죠. 자신의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나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는 이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 앞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 자아를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또 내 뜻, 내 꿈을 앞세우며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던 육신에 속한 자아를 버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감정대로 사랑한 것이고 따른 것이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너의 옛 자아, 곧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삶의 태도를 버려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나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 중심적인 삶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 나 중심적인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꿈, 이것에 단단히 우리가 둘러싸여서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에 흘러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내 힘으로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실패와 좌절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 나 중심의 삶에서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흘러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자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벌써 공생의 2년, 3년 지나가는 과정 중에 그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자주 누가 크냐 싸웠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3년 반의 제자 훈련 기간에도 서로 누가 크냐로 서로 많이 싸웠던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이제 한 주간을 앞두시고 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그 도상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퉜어요. 이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세베대의 두 아들의 모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하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고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야고보가 더 형이었을까? 야고보는 우편에 앉혀주시고 요한은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긴장 관계가 있었던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길에 제자들은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 다윗 왕조가 회복되어질 것을 꿈꾸면서 그때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제자들의 본심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세족식을 하셨나라고 성경을 곰곰이 찾아보면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어가지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가르쳐 주시려고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그렇게 세족식을 하시고 그렇게 모여있는 그 밤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아직도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섰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계속 누가 큰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제자들의 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에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제자들 중에는 한 사람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은 사람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이 실패를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며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손 굳게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우리는 늘 넘어져요. 누가 우리 손을 붙들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에 누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그때마다 회복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끝까지 쫓아올수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며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이후에 일어날 이 모든 일들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하셨던 제자 훈련이었어요. 이후에 이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났고 깨달아졌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성령 안에 거듭나서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결국 우리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해야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삶의 왕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변화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나의 옛자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며 오직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사시기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고 죽음이죠. 예수님을 따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삶에서 나의 죽음과 희생이 되어지는 곳에 많은 새 생명의 역사와 또 영혼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곳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새 생명의 역사 또 많은 또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어때요? 그 가정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 진정한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화평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섬기며 희생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터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누가 세상의 빛이 되고 누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 사람 때문에 우리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가 격리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가정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이 나타나면서 이 코로나 기간에 가정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다툼도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 어떤 가정들은 정말 이렇게 많이 변화되는 가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남편분은 이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의 일을 다 도와주고 집안의 음식을 다 본인이 만드셔서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그랬더니 너무 부부 사이가 이 코로나 사태로 더 좋아진 거예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희생하니까 가족에 화목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이 자녀들과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모님이 결단을 하셨는지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에게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자녀들 삶에 변화가 생기고요.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고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가정에 정말,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삶의 공동체에 누군가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나가면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많은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바로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나눔 테이블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사랑 나눔 테이블이 시작되면서 이 코로나가 바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한때 이 생활 필수품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티슈라든가 그리고 뭐 쌀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때가 있었는데, 이 사랑 테이블 나눔에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요, 오히려 이 꼭 필요한 필수품들을 교회에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못 구하신 분들에게 나눠주시라고 많이 갖다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제 헌금도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 기간에 실직 하신 분들, 또 어려움 당한 분들 있으면 목사님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러면서 구제 헌금으로 많이 헌금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제 헌금으로 여러 가정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코로나 기간을 우리는 사랑 가운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누구나 다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바로 그 길을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할 때 이 생각은, 이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고난의 길이고 고통스러운 삶인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부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순간부터 나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이 고난, 이 고통, 불행,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며 불행을 경험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나만 생각하는 삶, 내 이익만 따지는 삶,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삶, 나밖에 모르는 삶의 중심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가 고통과 이 아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마음의 고통들은요, 사실은 이 탐심과 욕심에서 오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분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모든 다툼과 분리의 배후에는요, 가만히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의 중심에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다면 예수님 오늘 그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란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다면 그 삶이 어떻다는 것이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며 사모하는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과 불행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24절 말씀하신 다음에 25절의 설명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씀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잃어버린다는 것이요. 고통과 멸망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생명과 영생, 우리가 원하는 참 행복을 찾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무슨 길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말로 영생으로 가는 삶이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길이 마치 우리가 오해해서 무슨 자기를 학대하거나 무슨 수도사처럼 고행을 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해서는 어떻게 돼요? 네가 십자가 져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면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화목이 있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면 가정에 화목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까? 화평한 교회가 됩니까? 나를 부인하면 돼요. 내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돼요. 그럼 많은 사람이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바로 이 길을, 예수님이 가신 이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데, 첫째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입니다. 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데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 육신이 훈련이 안 돼. 준비가 안 되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도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앞에 당한 많은 어려운 일들, 많은 또 문제들,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요. 기도가 살아날 때,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훈련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데 유익하니. 육신을 훈련하는 것, 우리 육체를 훈련하는 것도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도 자꾸 건강을 위해서 훈련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 경건의 훈련이 얼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키며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돼야 된다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의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제자 훈련의 유명한 모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꾼은,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일꾼은 훈련을 통하여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내 스스로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남은 생애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의 훈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훈련이에요. 말씀 묵상도 훈련이 되셔야 돼요. 기도도 훈련이 돼야 돼요. 봉사와 섬김도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검소하게 살아가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도 훈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때에 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훈련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순전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순전하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